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양심과 지식 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 하면서도 여러 차례 예를 들어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TV라는 그 도구가 없으면 KBS, MBC 뭐 이런 이 방송사들이 지금 방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도구가 없으면 방송을 볼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하실 말씀이 많으셔서 계속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관계에 문이 열리지 않는, 문을 열 수 있는 도구, 또 문을 열 수 있는 그 환경과 형편을 만들어드리지 못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으로부터 말씀을 못 듣고 성령님으로부터 지도인들을 못 받고 있는 것이지, 성령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나 계획이 전혀 없어서 우리가 못하고 못 듣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TV, 즉 도구나 환경 형편을 우리가 만들고 가지고 있지 못하는 우리 잘못이지 MBC나 KBS에서 방송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성령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귀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많은 방향으로 이야기하고 사인을 보내고 계십니다. 목소리를 못 듣기 때문에 환경이나 형편을 묘하게 이렇게 해서 성령님이 깨닫고 알게끔, 이렇게 하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깨닫고 알 수 있는 계기점을 우리들에게, 여러분 각인들에게 계속적으로 지금 기회를 주셨을 것입니다. 특히 이 방송을 보고 계속적으로 보실 정도 지경이 되시는 분 정도 되시는 분이라면 많은 기회에 성령님 하나님을 사인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거를 예사롭게 그냥 생각하고 쓱쓱 지나가고 넘어가고 무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이 안 된 거지요. 그게 하나님께서 막은 겁니까? 아닙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이나 우리가 막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막으셔서 안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린 대로 기존 교인들이 수십 년 동안 수십만 명이 수백만 명이 그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볼 때, 저 사람들과 동일하게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저렇게 살면 틀림없이 맞겠지, 이렇게 하면서 살아오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하늘나라 가는 길이고 좁은 길로 가는 길이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아닌데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닌 것을 금방 본인이 깨닫고 아실 수 있는데도 깨달으려고 하고 다시 생각해보려고 또 안 해. 왜냐? 많은 사람이 그러고 있으니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이게 사단이 우리 이제 육신의 사람들을 교묘히 속여가는 방법 중에 아주 대표적인 방법이에요. 많은 숫자가 똑같이 하면 그것이 맞다, 즉 민주주의다 말이에요. 숫자가 많은 사람이 무조건 옳고 맞는 것이다고, 어느샌지 모르게 교회에까지 신분주의, 하나님주의를 해야 될 교회에까지 민주주의가 완전히 뿌리 내려서, 교회도 이제 민주주의밖에 없어요. 하나님주의, 신분주의는 한국교회에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사람이 있어야 성령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쪽 방향이 맞습니다 하는 사람 자체가 없는데 또 몇 사람 있다 손쳐도 그 숫자에 눌려서 그 의견은 무시되고 그는 묵살되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주의의 신분주의가 돼야 되는데 어느샌지 모르지만 민주주의가 다 밀고 들어와서 이제는 교회도 완전히 숫자 노름에 숫자 싸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숫자 많은 사람이 무조건 안건이 옳으냐 틀리냐,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이렇게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분별을 해서 옳은 길로 가냐 맞는 길로 가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쪽에 사람이 많으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이 있는 쪽의 방식으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그런 식으로 모든 일들을 끌고 가고 교회를 끌고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고 있는 교회를 저 하늘나라에서 봤을 때 참 맞게 하구나, 잘하고 있구나,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찬성해 주실까요? 해 주실 수가 없지요. 하나님 뜻이 아닌 사람의 뜻, 많은 숫자의 뜻대로 지금 교회를 끌고 가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걸 포장을 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 포장지를 만들고 자기 스스로 그걸 포장을 해서 그것이 자기 스스로 판단 기준 다 해서 맞다고 생각을 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게 하나님이 맞다고 인정하실까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타나는 결과가 대한민국 교회에 나타나는 결과가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요? 아가페의 사랑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는 건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교회가 그러니까 맨날 쌈박질이나 하고 재정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세상의 상식 수준에서도 더 받아들일 수 없는 엉터리 같은 방법으로 재정을 쓰고 그 교회가 어느새인지 모르지만 권력화되어서 장로님은 장로님만큼 권세자고 담임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만큼 권세자 역할을 하려고 하시고 정말로 권세를 실지 휘둘르시고 교회에 있는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인 헌금을 갖다가 두려워하지도 않는 마음으로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짓 하는데 쓰는 물질로 헌금을 갖다가 하나님께 바쳐진 헌금을 갖다 물질로 저급화시켜서 하급화시켜서 써먹고 폼 잡고 다른 사람들한테 큰소리 치는 도구로 다 써먹고 있는 이 지경이 결과가 무슨 결과겠어요? 민주주의한 결과니까 당연히 하나님 뜻과 무관하고 하나님 뜻과 무관하니 당연히 육신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사탄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회를 끌고 갈 수 있어요? 사회가 교회를 끌고 가지 지금. 그 결과는 뻔한 이치예요.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거를 갖다가 간과하시면 안 돼요. 수백만 명이 우리나라 1200만 명인데 1200만 명이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나만 별도로 틀리게 나만 다르게 해? 나만 그럼 이상한 사람이 돼. 이상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방송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사람이 돼야 돼요. 지금 그 모양대로 가시면 민주주의 하는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민주주의지.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라고 이름만 붙이고 명패만 붙여놓고 제도도 솔직히 죄송한 말인데 그 헌법 같은 거 만드는 거 다 육신이 모여서 사람이 만들었지. 그거 헌법 만들 때 하나님한테 성경처럼 성령의 감동대로 해서 만들어져서 만들어진 헌법이 아니잖아요. 사람의 필요에 따라 사람의 뜻에 따라 수시로 헌법 고치고 이렇게 해가면서 지금 현재까지 온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서.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에요? 죄송한데 이 방송 보시는 분은 저런 사람이 있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제 관점에서는. 왜냐? 제가 관점이라는 것이 제가 확신하면서 말을 하는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결과가 이미 나타났어요. 한국교회는. 한국교회를 지금 밖에서 말할 때 뭐랍니까? 부패 중에 부패라고 그러잖아요. 신앙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이거 다 이미 이거 일반 평신도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얘기들이에요. 세계의 다른 교회에서 세계의 다른 나라 교회에서 한국 교회를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벌써 몇십 년 된 거예요. 북한 교회, 지하 교회 성도들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중보기도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벌써 오래전부터 들었거든요.
한국교회가 이 모양이니까 중보기도 하게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중보기도를 받아야 할지 받아도 살을까 말까 하는 지경에 있는 있는 현실이 한국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계속 남들 하는데 나도 똑같이 해도 돼 이렇게 하시면서 계속 계실 것이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이해가 미숙하기 때문에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신대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상태에 따라 자기 자녀들을 다루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영적인 단계가 영적인 크기에 따라 다루는 방법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양심 안의 지식의 정도가 너무나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어떤 성도들은 동료 성도가 아주 큰 죄로 간주하는 죄를 전혀 죄로 의식하지 못합니다. 이것들이 이제 다 세상적이고 육시적으로 변해진 교회에 나타나는 모양을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서로 판단하지 맙시다. 판단하면 어마어마한 죄라는 거 전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아버지만이 자녀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아십니다. 다루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소관이지 우리 판단하고 정지하는 건 하나님 소관이지 사람의 소관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저 사랑해주면 되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지하시고 하시는 거는 하나님 한 분이 하시니까 그거는 사람이 해서는 무조건 엄청난 죄가 된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어린 자녀들에게서 청년의 힘을 기대하지 않으시고 어린 자녀한테 청년의 힘을 어떻게 기대해요? 그러니까 기대 않으신다잖아요. 젊은이들에게서 아버지들의 경험을 기대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각인들에게 딱 필요한 대로 이끄시고 필요한 대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 바에 따라서 자녀들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형제에게 어떤 특별한 문제에 대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고,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그 형제가 그것을 듣지 못했다면 우리는 주님의 지시에 순종하라고 형제를 설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사 능력이 막 쏟아지고 그럴 때는 제3자를 향해서 성령님께서 전해주라는 말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벌써 앞에 방송에서도 이미 제가 여러분들과 여러 번 나눈 이야기지만 성령님께서 전하라는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있습니다. 은사적으로 그런 일들을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양심이 우리에게 말한 것을 형제대로 행하라고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전해주면 그만이죠. 전하는 도구가,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모세가 들고 다니는 지팡이가 주인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어요. 지팡이는 그냥 지팡이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땅에 떨어뜨리면 뱀으로 변해라. 이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뱀으로 그냥 변했다가 꼬리 잡으면 다시 지팡이로 변하고 그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럼 그냥 지팡이 내밀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홍해를 갈라주시는 것처럼 하시는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을 해서 사람의 도구가 무엇을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구가 무슨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강요는 왜 강요를 합니까? 강요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죠. 그저 말씀 전하라면 성실하게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대로 정확히 뜻을 전달해주면 그걸로 끝이에요. 나머지는 그분이 따르던 순종하던 거부하던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그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일 뿐이에요. 즉 그분이 불쌍하고 안타까우면 중보하게 하는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허락하시면 중보해 주시면 최고로 잘하는 거죠.
뭐 특별한 뜻이 있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을 순종하는 거는 해야 되겠지. 그러나 그런 일 없으면 그저 도구는 그냥 딱 도구에서 역할에서 끝나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생각하지 하셔서는 안 됩니다. 도구가 내가 이만큼 이 신령한 걸 알려서 전해줬는데 왜 내 말을 안 들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구가 무슨 말이 많어? 그냥 전달하면 그만이지. 근데 은사를 받아서 그걸 알아서 그걸 전달하는 사람들이 이게 성령님으로부터 지도받고 인도 교육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면 지가 막 하나님 대신 된다니까. 그게 바로 예수무당 된다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단어를 써드렸잖아요. 내가 알아낸 건데 알아내긴 뭘 내가 알아내. 성령님께서 그 사람이 하도 다급한 환경이고 상황이니까 급하게 전해주라는 말이 있어서 전해줄 뿐이지 내가 뭐를 알은 게 뭐가 있어요. 다 성령님께서 그냥 100% 일방적으로 알려주시고 전달 안 하면 전달하는 것으로 끝이야지.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크나큰 죄악이 생겨나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 걸 지 거라고 했지요. 그럼 간단히 얘기하면 그것도 또 하나님 보좌를 뺏는 것 같은 하나님의 보좌를 지가 차고 앉은 거랑 뭐 달라요? 엄청난 죄지요. 어마어마한 죄지요. 그 죄를 알게 되면 빨리 그러니까 깨닫고 알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빨리 알아지면 절대로 강요하는 것도 강요할 수가 없고 왜냐? 자기가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왜 내가 하나 이렇게 되지요. 그런 것들이 이게 저도 훈련받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분별하고 잘못해서 죄 짓고 회개하고 막 많은 과정들을 17년 동안 18년여 동안 이거 훈련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이게 처음부터 쉽게 되는 건 아니에요. 단지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은 굉장히 유리할 수가 있지요. 이런 경우가 생겨났을 때는 이게 죄가 된다네. 큰일 났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돕자고 이 방송을 하는 거거든요. 죄의 길로 가지 말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길로 가지 말고 정말로 순수하게 전하는 도구로서 성령님의 쓰시는 도구로서 성실하게 시행하고 그 다음에 충실하게 이행하면 그걸로 다 완성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성령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양심이 우리에게 말한 것을 형제대로 행하라고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강요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과거에 모르고 있던 죄로 인하여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우리의 현재 기준을 근거로 하여 우리가 작년에 알고 있던 것을 지금 알고 있는 형제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이러는 것들을 은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은사적으로 알게 해주시는데 그런 은사를 주시는 거는 자기 자신에게 잘 적용을 해서 자기 자신의 더 영성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지고 만들어지고 그쪽 길로 영의 사람으로 가는 길로 잘 갈 수 있도록 써먹으라고 그 길로 가기에 위해서 도구로 써먹으면서 더 수월하게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구 삼으라고 은사를 주시는 거지 남을 갖다가 막 판단하고 정죄하며 뭐 강요하며 뭐 옳으네 그러네 하며 막 이런 거에 써먹으라고 은사 능력을 주시는 게 절대 아니더라는 겁니다. 제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했었다고 했잖아요. 잘못 쓴 적이 있었던 사람이 저라고 그랬잖아요. 은사 능력 주신 거를 잘못 써먹은 적이 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깨닫고 알고 나서는 얼마나 그게 부끄러운지. 제가 어린애니까 어린애같이 그냥 막 자랑하고 싶어서 그새를 못 참고 자랑하고 돌아다녔던 거예요. 얼마나 죄송하고 부끄러운지 회개 많이 했지요.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런 어린애 지경에 있는 분이 있으면 꼭 깨닫고 알으셔서 즉시 그 어린애가 하는 행위에서 중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데 그 도구를 잘 활용하셔서 나에게
나 자신을 돌아보는 적용하는 도구로 활용하시면 아주 좋더라고요. 다른 사람 것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필요하고 다른 사람이 하여야 될 것은 하여야 될 것이 전해줄 것이 있으면 성령님께서 전해주라고 말씀하세요. 그때는 다른 사람을 전해주기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강요해서도 안 되고 맞으네 틀리네 해서는 더더군다나 안 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